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가사를 묵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심정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에 있었던 교회들을 위해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이제 성령으로 마치며 모든 중보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중보기도, 첫 번째 나왔던 중보기도 말고 이 두 번째 나왔던 중보기도에서 그가 성령으로 기도를 마치는 이유는 그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벅차올라서 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감사의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한 것처럼 바울은 제가 아무리 간절히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해결할 방법, 해석할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넘치게 모든 것에 능히 부어주시는 분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3장 20절로 21절에 나오는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의 행위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너무나 이 중요한 중보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고 응답받은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하며 감격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느끼고 감동하고 감격할 때,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해야 가장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입술로 입을 열어 찬양하는 입술의 찬양도 있습니다. 만약에 청각장애인 같은 분은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분들은 수와 찬양합니다. 몸으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은 일상생활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찬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으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선행을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찬송이고 찬양이고 경배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두건조국, 대한민국은 이제 엄연히 선진국입니다. 제1세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라날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 붙었던 호칭은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후진국은 면했지만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한 선진국을 향해 나가는 중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을 늘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88올림픽이 지나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지나고 하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또 지금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보면 이제는 문화 강국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미국에 살거나 한국에 살 때나 동일하게 느끼는 것, 캐나다, 영국, 호주, 유럽 다 마찬가지인데 제1세계라고 불리우는 선진국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는 아픔이 있고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동이, 감격이, 감사가 없거나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격하거나 감동하거나 감사하는 그 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히 여기고 너무 있어야 될 것처럼 마치 그럴 자격이 있고 당연히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에베소서 2장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착하고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산다라고 할 때 자동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감동이요, 감격이요, 감사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 얼마나 감동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십니까? 구원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특별히 이민 1세들 같은 경우 빈손 들고 왔다고 할 정도로 정말 어렵게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한다고 모든 것이 열매가 맺혀집니까? 내가 애쓴다고 정말 무엇인가가 결과가 좋아지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비록 열심히 1세들이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한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오늘 바울처럼 찬양하고 송영하고 송축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매일매일 살고 있는지요. 선교지라고 불리우는 제3세계 이른바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을 가보면 도리어 그 교회들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얼마나 생동감 있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주님을 향한 감격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 뜨겁게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정말 어떤 때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가며 전도하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를 또 보내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선교지에 가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며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과연 바울처럼, 나는 지금 제3세계에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송명하며 송축하며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20절 말씀을 아주 깊이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뭔가를 구합니다. 뭔가를 생각합니다. 갈망합니다.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것일지 모릅니다. 단편적이거나 말초적이거나 현실적이거나 당장 눈앞의 것들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어머니 리브가와 그야말로 편이 돼가지고 거짓말까지 가며 장자권 받은 다음에 라반 외삼촌 집에 갑니다. 도망간 겁니다.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도망가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보다 더 간악하고 잔머리 잘 굴리는 라반 밑에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7년 하루같이 노동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나이 많아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며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나그네 인생 120년 동안 사는 이 인생길이 참 고생스러웠다라는 겁니다.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의 반열에 올랐지만 정말 야곱의 삶은 힘들고 피곤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푸신 걸 보십시오. 그 자기 딸 딥나로 인해서 정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도 바꾸고 존재 가치도 바꾸고 목적도 바꿉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 기초를 야곱을 통해서 하십니다. 야곱이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린 기도도 있고 꿈꿨던 것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은 당대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나중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안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찬송은 자기의 신앙 간증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갈 때, 다마스커스 갈 때 그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가 생각한 건 뭐였습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 잡아다가 다 끌고 와서 저 스데반을 처치하든지 감옥에 넣든지 종교재판에 넣어서 이 이상한 이단 사이비가 없애버려야 돼. 이러고 살기등등해서 간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은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오는 게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서 박해자에서 선교사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20절의 찬송, 20절의 성령의 밑바닥에는 바울 자신의 신앙 간증이 있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들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중에까지 가장 최고의 장소로 공동체로 세우신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송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더더구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렸고 이방인 중에는 계급적으로 보면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노예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자기 빼고는 다 이방인이니까 자기 빼고는 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니까 인류 시민이니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방인들 내에서도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는데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도 시편 19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을 증거한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술 열어 찬양하고 삶의 간증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착하고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 마지막 기도가 성령으로 마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헌신하고 먼저 찬양하고 먼저 송영하고 먼저 경배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위대한 송영을 하는, 위대한 찬송을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감동에 의해 저절로 터져나오는
그런 찬송과 성령을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